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자주 듣게 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순종만큼 어려운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저는 최근에 이렇게 주일마다 창세기 강해의 말씀을 나누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이렇게 도전을 받으면서 수요 예배 주제 말씀 때 순종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이렇게 순종을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감정과 생각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분주하게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나 생각들을 이렇게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스치듯이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이나 생각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무슨 감정을 품었었는지 혹은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를 모르고 지나칠 때도 많고, 심지어는 내 마음 깊은 곳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추어진 어떤 감정과 생각들은 의식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혹은 또 염려나 또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혹은 내 인격의 일부분이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내 기질이다, 혹은 이것은 내가 타고난 성품이다. 또 마침 그런 감정이나 생각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형편에 놓이게 되면 뭐 남들도 이런 상황이나 형편에 처하면 다 그러는데, 그렇게 자신이 어떤 그런 감정이나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합리화하기 이전에 과연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품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부분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과연 기뻐하실까?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기쁨과 평안으로 지켜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수시로 돌아보고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죠. 또 때로는 근심과 염려가 일어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정욕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욕심에 이끌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음란의 문제의 경우에는요, 스스로가 느낄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을 품고 있구나, 이렇게 본인이 자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욕심의 경우에 내가 지금 욕심에 사로잡혀 있구나 라는 것을 쉽게 깨닫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혹은 어떤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내가 지금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구나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자꾸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에 사로잡히고 또 마음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낙심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올라오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들을 즉각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하지 않고 지나쳐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것을 방치해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죄악된 감정이나 죄악된 어떤 생각들을 그냥 방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과 생각을 항상 주님 앞에 내어놓고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마땅한 것인지에 대해서 매 순간 순종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욕심을 내고 혹은 두려워하고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게 당연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요, 육신적인 생각도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이나 육신적인 감정에 우리의 마음을 그냥 방치해 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생각과 감정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는 내 생각과 내 감정도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순종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원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계속되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기쁨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나를 짜증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슬퍼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감정과 생각만 품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정말 알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붙잡고 살아간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은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래요. 왜냐하면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다급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요, 그 일이 지나가더라도 어떤 그 다급하고 어려운 일이 지나가더라도 그 당시의 감정적인 여파가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이별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순간 겪는 슬픔과 고통도 있지만 당장 장례식을 치르고 또 이런저런 뒷수습을 하다 보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새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과 아픔이 컸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고 저희 누나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어떻게든 이 고등학생, 중학생 자녀들을 대학까지는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길러야겠다는 생각이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아픔보다 더 크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자기 마음이나 생각은 이렇게 돌아볼 새가 없었고 처음에는 시골에 계셨으니까 홀로 농사 지으시다가 식당 일, 공장 일 이렇게 힘들게 일을 계속 정신없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한 3, 4년 정도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삶의 고단함과 서러움과 슬픔이 이렇게 한순간에 몰려온 적이 있으셨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저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주는 감정적인 혹은 어떤 생각의 여파들이 그때 당시에는 더 급한 일이 있으니까 그냥 묻어두었다가 이게 오랜 시간 이게 묵혀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게
터지는 거죠. 그래서 와르르 이렇게 사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무너질 때, 혹은 마음이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슬픔으로 이렇게 무너질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감정과 생각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평강을 구합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평강을 구하는 순종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지키는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생각, 그러니까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분노와 같은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여러분 평강으로 지키고 주님의 기쁨으로 지키는 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의 순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일, 원수를 사랑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건 뭐냐면,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의 결단입니다. 나는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결단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창세기 강의 말씀을 나누면서 순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결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순종의 결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나 민족 복음화, 또 교회나 직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종을 해야 하지만, 사실 가장 먼저 순종해야 하는 건 수시로 일어나는 내 마음의 감정과 생각을 철저하게 주님께 복종시키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순종이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순종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 성령님께 순종하게 되면 더욱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성령의 체험이나 기적이나 은사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온전한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특별한 어떤 신비한 체험, 어떤 기적과도 같은 체험, 어떤 은사의 체험을 한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포로로 잡히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무기 다 내려놓고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손을 올리잖아요. 뭐 머리 위 이렇게 올리든지 뭐 두 손을 들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당신 마음대로 해라. 이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을 모시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때 어쩌면 우리의 자세가 전쟁터의 포로와 같은 자세여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마음대로 해주십시오. 성령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자세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포로가 된 심정,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 나는 성령님의 포로다.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만 나는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여러분 순종함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러한 믿음의 결단,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화날 때가 있고 짜증스러울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울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여러분 성령님이 계셔서 영적인 자각이 있다면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니다. 내가 지금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을 내가 지금 품고 있구나. 여러분 알게 돼요. 그러면 아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되고 그 즉시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과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마음을 품도록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내가 지금 품지 말아야 할 감정과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주시고 주님의 기쁨을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삶이 되는 사람이 말씀을 볼 때, 또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심지어 어디를 가더라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할 때 먼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정말 이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건 어울리지 않는, 도리어 상반되는 어떤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이 상반되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뭐가 비슷하냐? 술 취한 사람은요, 생각이나 판단이나 말이나 행동이 이미 자기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술 기운에 막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그래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이와 유사합니다. 생각이나 판단이나 말과 행동이 내 의지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이 술 취했구나를 압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사람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분은 성령 충만하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순종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시대의 특징을 성경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말하는 사람,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옳은 대로 말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건 이미 순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지 주님이 주신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주장하는 것에서 순종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거기서 순종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것이 순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볼 때 그 말과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를 보시면 안 돼요. 그 분위기가, 그 영적인 분위기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냐를 보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보이느냐를 보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느냐를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혼동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좋은 것과 성실함, 착함, 탁월함 등과 이렇게 혼동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역자가 탁월하게 성실하게 사역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학생이, 물론 여기서 말하는 어떤 학생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교회 다니는 학생이에요. 어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성도가 교회에서 착하고 성실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총선인데요, 지난 21대 총선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 비율이 역대 최대인 41%가 넘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이 여러분 역대 총선 중에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당선됐던 총선이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하면 최고로 공부 잘하시는 분들,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믿음 좋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300명 중에 125명이나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차별금지법, 비혼출산 합법화, 낙태 합법화 같은 이 악법을 발의한 상위 10명 중에 4명이 기독교인이고 천주교인까지 포함하면 과반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실하고 착하고 탁월하고 규율을 잘 지키는 것이 그 사람의 기질상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착한 게 기질이에요. 성실한 게 기질이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게 기질이에요. 소위 일 중독이신 분들이 있죠. 일을 열심히 하는 게 기질이에요. 이분은 쉬는 걸 못해요. 노는 걸 못하는 겁니다. 규율을 잘 지켜요. 이분은 법 없이도 사는 어떤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그분에게 순종은 오히려 뭔가 비뚤어졌는데 무심히 지나가는 거. 누가 제대로 일을 열심히 않고 놀고 있는데 지적하지 않고 지나가는 거. 혹은 일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쉼을 누리는 거. 여러분, 그분에게는 그것이 순종일 수 있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보실 때 옳고 그름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분의 말이 옳으냐, 저분의 행동이 옳으냐가 아니라 지금 저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느냐, 저분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느냐로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 중요하게 분별해야 하는 기준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일이 성령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것을 성령님께 순종해서 하고 있는 일인가? 또한 고난도 순종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을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을 배우게 되었다면 그 고난은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 앞에서도 마음의 자세를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 순종하게 하는 것이면 주님, 이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제가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는 방법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그 모든 고난이 유익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고난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떤 고난 속에서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보잘것없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결정되셨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리라. 지금 현재 나를 힘들고 아프게 하는 사람,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각오와 결단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의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나는 주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그렇게 결단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결단하면 선교사로 가라고 할까봐, 결단하면 막 주의 종으로 부르실까봐. 근데 여러분, 선교사로 부르시냐 안 부르시냐, 주의 종으로 부르시냐 안 부르시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 그분의 영적인 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없다는 건 여러분 좀 직관적으로 순종 못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순종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힘들면, 내가 어려우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나 순종 못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어렵게 돌려서 말하지 말고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반드시 후회할 삶을 살게 됩니다. 반드시 후회하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은 마음에서 멀리하고, 하나님이 우려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에 내 마음이 지금 끌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육신이 좋아하는, 마귀가 좋아하는 삶에 내 마음이 지금 끌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결단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지금 심각한 상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제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십시오. 주님의 기쁨을 주시고 주님의 평강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하셔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주십시오. 여러분, 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 스스로가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면 절대 순종이 안 됩니다. 내가 좋고 나쁨의 판단 기준이 돼버리기 때문에 나쁜 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나면 순종이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으로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의 삶으로 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 말씀을 하실 때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적은 일에 순종한다는 거, 그리고 많은 것을 맡긴다는 거, 여러분 순종이 힘들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적은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적은 것에 순종한다.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 하나까지, 어찌 보면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은 적은 것으로 비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저희 아이들과 관계에서 저희 아이들이 신뢰를 깨는 어떤 행동 때문에 너무나 분노하고 제가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한 이 감정, 아이들이 어떤 배신했다라는 어떤 그런 행동에 대한 이 분노의 감정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 대한 나의 신뢰를 배신했고, 그래서 내가 상처받았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있었을 때 막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이 볼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제가 막 분노를 했었거든요. 제 마음 안에 용서를 구해도 용서가 자녀인데도 저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해도 용서가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만큼 제가 분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수요예배 설교가 배신의 상처 회복하기였습니다. 그날 수요예배 설교가 제가 설교 준비할 때부터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적이 정말 손으로 꼽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근데 그 설교를 가지고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도 주님 저 못 올라가겠어요. 주님 저 설교 못 하겠어요. 제가 이런 기도를 사실 그날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애들이 아니라 아버지인 저라는 거예요. 제 속에서 이 불편한 감정과 하나님을 향한 반발심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아이들에 대한 신뢰를 아이들이 배신을 했고, 그것을 아이들이 용서를 구해도 지금 용서해 주기 싫은데, 그 정도로 지금 제가 아이들에 대한 배신감이 이렇게 큰데 아이들한테 제가 용서를 구하라니요. 막 반발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아이들의 어떤 배신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네가 받은 상처보다 그것을 핑계로 네가 아이들에게 쏟아낸 분노로 인해서 아이들이 더 상처받았고, 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사랑과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너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순종해야죠. 수요예배가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 다 돌아가신 후에 우리 아이들과 따로 남아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분노의 감정을 담아서 했던 말들로 인해서 상처 주었던 것들, 아버지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죄가 흘러가게 했던 것들, 또 저의 부족한 믿음과 인격과 사랑으로 인해서 아픔을 주었던 것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주일에 저는 듣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 자매들은 저희 아내와 순모임을 하니까 저희 하은이가 순모임에서 이렇게 나눴다고 해요.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아빠가 사과를 하지?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가 보다라고 느꼈다고 하면서 나누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만약 그때 제가 제 감정대로 도저히 해소가 되지 않는 그 감정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아이들로부터 배신당했다는 상처, 또 그 분노로 아이들에게 쏟아내는 것으로 끝내버렸다면, 저는 저대로 받은 상처만 남고, 또 우리 아이들은 제가 분노를 쏟아냄으로 인한 상처만 남고 끝났을 거예요. 내 감정은 너무너무 순종하기 싫었지만 순종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많은 성도님들이 순종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셨을 것이고 순종의 필요성을 모르시는 분들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순종에 대해서 새롭게 눈이 열리는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순종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를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요동을 칠 때 나는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가? 주님이 감사하라고 하셨으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뻐하고, 주님의 평안을 구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정말로 막막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구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순종은 자원하는 기쁨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순종은 자원하는 기쁨이에요. 도리어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두렵습니다. 때로는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누군가는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비난하는 소리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순종에 대해서 이 은혜의 여정 속에서 새롭게 눈이 열리고 새롭게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넘치시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